대안학교의 폐교가 주를 잇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삼아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학교인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상의 교육은 아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만들어진 학교가 기독교 대안학교인데 참 신앙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니 사실은 이제는 이게 대안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존재 이유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안학교가 자체가 이미 좌경화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 문재인 정권에서 다 대안학교 등록을 시켰습니다. 학원 등록을 시키고 그 결과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어떤 일 하나하나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빌드업을 해서 목을 조여서 산산이 부숴버리는.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된 이후로부터 시작된 더 파격적으로, 더 파괴적으로, 폭력적으로 시작된 이 대안학교와 기독교 학교를 없애는 일이 지금도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좌파 교회들 보면 참 교육을 잘합니다. 부럽게 잘합니다. 그 아이들이 몇백 명, 몇십 명 되든 관계없이 캐파 크기만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노력이 좌파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뭘 배울까요? 그 애들의 신앙과 그 아이들의 역사관들은 왜곡될 겁니다. 제가 제일 슬프고 분노하는 영역이 이 영역이에요. 대안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해놓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대안학교가 등록하지 않으면 폐교시키겠다. 그리고 고발하겠다. 이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현행 대안학교 등록법이 있습니다. 제5조 2항에 4가지의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외국 대학에 진학하면 대안학교로 등록을 못한다. 외국어로 수업하면 등록하지 못한다. 학원의 형태면 등록하지 못한다. 사회 통념에 반하면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갖다 놓은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면 등록 못해. 그리고 등록 안 했지? 야, 폐교야. 얼마 전에도 시사 프로그램에 기독교 국제학교, 아니 그냥 국제학교죠. 국제학교를 고발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어디 주차장 이상한 데 해놓고 아이들을 데려다가 돈 많이 받으면서 하는 그런 국제학교도 있겠죠. 장사치들이 있겠죠. 그 몇 군데를 고발하면서 더 본격적으로 폐교 조치를 시켜나가는 겁니다. 이들의 본 마음은, 이들의 타겟은 기독교 국제학교에 있습니다. 대안학교는 이미 다 먹었습니다. 근데 기독교 국제학교는 자신들이 아직 범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목을 조여오고 있는 겁니다. 외국 대학에 진학하면 등록을 못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외국 대학에 보내면 이게 국위 선양이에요? 재수없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아니면 그 아이들이 꿈을 가진 아이들,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아이들, 그 아이들은 좀 더 넓은 곳으로 보내서 교육시키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대안학교 등록법 첫 번째가 이 5조 2항의 독소조항 등의 첫 번째가 외국 대학에 진학하면 등록을 못 한답니다. 외국어로 수업하면 등록을 못 한답니다. 학원의 형태면 등록을 못 한답니다. 왜? 학교 인가를 내주지 않아서 학원의 인가를 받는데 그것도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좌파 민간단체를 통해서 이 학원 인가 있는 학교를 계속 민원을 집어넣습니다. 계속. 그래서 나중에 이 민원이 쌓여서 벌금을 맞다 보면 학원 인가도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몰아가는 겁니다. 기독교 학교, 진짜 신앙과 진짜 역사를 가르치는 학교만 타겟으로 한 독소조항이라는 거죠. 여러분, 배움을 막는 국가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외국어를 하지 말라고 그러고 외국 대학을 가지 말라고 한다. 그래놓고 일반적인 공교육에선 중국어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의 정권은 국제학교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학교 법인으로 하면 정부의 제재가 많아서 신앙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인과 비인가로 가죠. 근데 이게 법적인 제도에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학원인가를 내는 겁니다. 학원인가를 내고 실제적으로는 미국이나 아니면 동남아에 있는 다른 국제학교의 브랜치처럼 해서 그 학교를 졸업하면 미국의 중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아니면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의 학교를 졸업한 것 같은 졸업장을 주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국제학교에서 행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학원의 인가를 폐쇄하고 그리고 몇 개 잘못하고 있는 학교들을 시사 프로그램에서 고발하면서 독소 조항을 넣고 기독교 대안학교와 국제학교를 완전히 파쇄하는 단계까지 들어간 겁니다. 우파 학생들을 키워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이들의 심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제 두 번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를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시 가르쳤죠. 신신당부한 거라서 신명기예요. 근데 이들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무슨 말씀이 되어 있느냐? 다음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세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그 죄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정권이 교육을 향하여 하는 이 폐단, 이 파괴적인 폭력적인 행위가 결국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를 만들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또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야 되고 국제학교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국제학교의 부모님들은 학교에 적극 협력하셔서 학교를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같이 싸워내야 됩니다.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무너지면 등록금을 내가 준 거 다 잊어버릴 텐데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못 삽니다. 지금 국제학교를 자녀들을 보냈거나 보낸 부모님들이 있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학교에 협력해 주셔야 돼요. 학교가 싸움할 수 있도록 총알이 있어야 싸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고민이 많아요. 내년에 하반기를 좀 목표로 해서 국제학교를 계속 세우려고 빌드업을 해가고 있는 과정인데, 기도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홈스쿨링을 합니다. 홈스쿨링, 집에서 가르칩니다. 좋아요. 집에서 가르치는 거. 신앙을 가르치고 또 역사를 가르치고, 원래 성경에서 신명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말씀은 아이들의 가르침은 가정에서 하라는 거였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라, 삶을 가르쳐라, 배움을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배우게 하라. 이게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게 홈스쿨링이에요.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홈스쿨링 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맹점이 있더라고요. 맹점. 이게 뭐냐면 부모가 자신이 생각할 때 옳다는 것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을 가르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호만 하려고 해요. 야, 스마트폰 안 돼. 야, TV 안 돼. 책만 봐. 그렇게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면요, 본물 터지듯이 나가서요, 더 미쳐버립니다. 그냥 망아지처럼 뛰어다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규칙이에요. 규칙을 가르쳐야죠. 1시간 하고 1시간 끄는 거야. 이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따르기 위해선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자기가 더 하고 싶어서 멈추고 절제하는 것을 가정에서 가르쳐야 돼요. 근데 아예 못하게, 아예 두 눈을 피고, 이건 아닙니다. 힘을 길러줘야죠. 힘을 자녀들이 보고 분별할 수 있도록 힘을 가르쳐야죠. 영화 캐데헌? K-팝 데모노터스? 그거 여러분 보셨어요? 정말 귀신 얘기입니다. 귀신 얘기.
근데 그거 안 돼. 보지 마. 귀신 얘기야. 제정신이야? 꺼. 이러면 애들 어떻게 할까요? 5,000원씩 모아서 넷플릭스 봅니다. 나가서 봅니다. 마음껏 봅니다. 여러분이 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시대는 스마트폰 하나면 다 끝나는 시대인데. 우리도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 우리도 그 전략적으로 이 아이들을 세심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고만 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해서 되지가 않아요. 힘을 길러줘야죠. 그래서 저희 딸하고 캐대헌을 같이 봤어요. 그래서 저 딸이 물어봐요. 아빠 어디가 문제라는 거야? 기다려. 저거 잘 기억하고 있어. 기다려. 같이 보는 겁니다. 같이 보고 나중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다음에 여운이 없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무슨 골든인가 뭐 딴 노래 계속 부르고 다니고, 그게 빌보드 차트에서 막 올라가고 애들이 더 미쳐버립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걸 딱 보여주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뭐 별거 있어? 별거 없네. 끝. 힘을 길러주셔야 되니까, 힘을. 무조건 막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홈스쿨링의 맹점이 여기 있어요. 마이크 나가나요? 네. 맹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정들이 서로 교류를 해야 돼요. 서로 교류해야 돼요. 가만히만 있으면 안 돼요. 그 가정에만 있으면 안 돼요. 교류해야 돼요. 그리고 다 묶어서 DMZ도 한번 가서 보여주고, 북한 땅도 한번 보여주고, 전쟁기념관도 한번 가보고, 또 저기 어디야, 경주도 가보는 거예요. 그 불교. 자, 봐봐. 가르쳐주는 거예요. 불교가 뭔지도 설명해주고, 제주도 가서 주상절리, 뭐 연리지, 그 폭포 보여주면서, 야, 하나님 얼마나 God is an artist. 하나님은 예술가야.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또 각자의 집에 돌아가서 또 하고. 또래 문화가 악한데 그 또래 문화를 피할 수는 없어요. 건강한 관계를 맺어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막 찾아봤더니 지구촌 교회에서 이걸 하더라고요. 많이 교육시키고 연결시키고 그걸 붐업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건강하냐? 전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열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세요, 좀 제발. 저희는 학교 내년을 기점으로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부모입니다. 인터뷰 볼 때 부모가 함량미다 이러면 안 뽑을 겁니다. 아무리 가르쳐서 보내도요, 엉망진창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안 돼요. 부모랑 아주 전략적으로 심도 있게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돼야 됩니다. 부모 교육이 필요해요. 그러면 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라고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두려워요. 겁나요? 그럼요. 당연히 겁나고 두렵죠.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주님께 구하고 그것을 찾아가고 묻고 가야죠. 이게 안 되면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국제학교도 다 파토다, 못한다, 그러면 부모 교육해가지고 세미나 하고 다 모이게 하고 부모 교육해서 보내고 홈스쿨링 센터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르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의 달란트를 찾고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향하여 여러분들 계속 우리 교회가 학교 세울 수 있도록 계속 기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조만간 우리 교회 그 학교 홈페이지 만들 거예요. 그래서 펀딩을 시작할 겁니다. 펀딩. 여러분,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마음 주시는 분들 헌금하시고, 또 이거 보시는 분들 돈 많은 분 있는 거 알아요? 헌금하세요. 헌금. 저는 헌금 다른 거 하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다음 아이들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힘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